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세계의 수도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스페인에서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 이 파코 이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하고 한 신문사에 광고를 냅니다. 이런 문구로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아버지가 화요일 호텔 앞으로 가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만큼 사이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버지 학교 스텝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앞에 이렇게 아버지들이 쭉 앉아 계셨거든요. 중학교 남학생들보다 힘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잔뜩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그리고 도통 이 반응을 안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웃긴 얘기를 했는데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꾹꾹 감정을 누르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좀 마음을 좀 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하고 있다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잘하고 있다. 수백 수천 마디의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보다 아버지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현대 이 사회 가정의 위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왠지 모르게 좀 애잔한 것 같죠. 뭔가 몹시 좋으면서도 슬프기도 하고, 또 되게 기대가 되면서도 무척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조금 다가가려고 하면 어느샌가 멀어져 있고, 미안하다고 하기에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가정이 깨어진 시대에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반대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죠. 가서 보니까 웬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무덤 사이에 살며 막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책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원이 임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자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부르며 요청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기 함께 있기를 이 표현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동일한 표현으로 문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라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자기에게 새 생명을 준 분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돕고 사역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19절 상반절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쉽게 상처받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매몰찬 반대가 아마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의도가 있으셨죠. 19절 이어서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만약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요청에 대해서 너 그냥 집으로 가 이렇게만 하셨다면 이건 거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파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 거라사인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죠. 본문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라사인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가정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인생에서 우선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거라사인은 먼저 가정을 살려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죠. 먼저 가정을 좀 돌봐라. 주님, 제가 선교제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니? 주님, 저는요 사역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을 먼저 기쁘게 해주어라. 여러분, 우리의 첫 사역지는 가정입니다. 토요일이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에 몰입해 있는 것을 제 아내가 알기 때문에 잘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토요일에 제 아내가 너무 울적했는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바람 좀 쐬자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아내로서 내색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버럭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 아내가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었는데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제 안에 딱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랑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결혼 예비 학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결혼을 목표나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깨어진 이 가정, 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내가 평생에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가 당신을 울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덮고 이제 아내와 바깥 구경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새 막 신나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업앤다운이 막 있는 것처럼.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과장을 조금 보태서 툭 하면 나가자고 해가지고 괜히 내가 이 말을 했나, 주워 담지도 못하고 하는 후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얘기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100번의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한들 내 아내가 힘들면 그게 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뭔들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 사역지는 가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자꾸 사랑받는 거에 이렇게 그 혼신의 힘을 쏟기 때문에 정작 사랑하는 법은 잘 모른다라고 피력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라고 이제 동의를 했죠. 저도 보면은 제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더라고요. 막 그 운전을 하고 이제 가는데 제 아내가 말이 많거든요. 옆에서 주저리 떠들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도 막 하니까 듣고 한 귀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흘리고, 너는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또 아내가 울더라고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듣는 게 사랑하는 법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들어주고 그거에 공감해주고 그렇게 소통하는 게 그게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어머니가 딸을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딸이 저한테 와서 엄마가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소통법이 많이 우리가 이 서툴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보면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리 프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관심, 책임, 존중, 이해 등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렇게 조언을 하죠. 분명 이런 배려하는 자세는 관계 개선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심리학이나 철학을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문은 우리가 사회 현상이나 그런 어떤 인간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인간관계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거라사인이 이 단절되었던 가족에게 달려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짐을 했습니까? 그가 결단을 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등지고 자기를 거절한 가족에게 찾아가게 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게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 사명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사명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 단어에 기인합니다. 쭉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한 단어가 없으면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말 성경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코마이, 그 came to, 찾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행동하셨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싹 빼면요, 이 오늘 본문 사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거라사인 회복하지 못하고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의 가정은 깨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인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거라사인이 가족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겸상도 하지 않고요, 개 취급합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돼지떼가 있었죠. 율법의 돼지는 만져서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거라사인이 어디 살았냐면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무덤을 밟는 것도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 이 지역은요, 더럽고 불결하고 죄악된 땅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여기를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가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애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 이전 장면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거대한 풍랑을 만납니다. 그 어부들이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치는 것을 보면 배가 뒤집혀 몰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마 제자들은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되었을 거예요. 이 야심한 밤에 죄가 득실거리는 저 땅에 뭐하러 가자고 하셔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폭풍우를 뚫고 이방 땅으로 에코마에, 이 거라사 이 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 땅을 밟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오염되고 역겨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발을 내디디셨죠.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에코마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분은 더 낮고 천하고 저주받은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요엘 5장 5절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에코마이, 물과 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풍랑을 뚫고 기어코 죄인인 우리를 찾아내셨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살려내시려고.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다가 마가복음 5장 21절에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죽을 고생을 해서 찾아가신 이유가, 돼지떼가 우글거리는 이 불결한 땅을 밟으신 이유가 단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죠. 만약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라가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괴로울 때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때론 거라사인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업신여김을 당해 소외감을 느끼죠. 산적한 문제들로 정신이 혼미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세상에 버림받아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듯 슬픔에 짓눌리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작은 거절에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어닥친 죽음의 풍랑을 헤치고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가시죠. 그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가정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거라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족을 만날 수가 있었죠. 거라사인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20절에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나오는 감탄사는요, 단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가 뒤에 마가복음 6장 51절에 나오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히 놀랐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20절에 거라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놀란 것과 같은 단어예요. 즉, 거라사인이 전한 말과 그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한 것이죠. 거라사인은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이제 이영표 선수가 가수 션하고 이영표 선수가 이제 한 프로에 나와서 이영표 선수가 션에게 했던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수 션이 이렇게 기부랑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잖아요. 8.15 얼마 전에 8.15 이제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해가지고 그 독립 유공자 후손,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집을 지어주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4채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올해 12월에 보면 루게릭 요양병원이 세계 최초로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14년이 이제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션을 가리켜서 현한 영향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라디오스타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이영표 선수가 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션은 삶이 메시지다. 션은 삶이 메시지다. 이 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도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션이라는 분이 기부를 하면서 봉사를 할 때 제가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뭐 말로써 기독교를 드러낸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가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뿐이죠.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성경 읽어라고 맨날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즐거움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이들 성경 읽지 않겠습니까? 야,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라 라고 얘기하기보다 주일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은혜와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또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되겠죠.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오늘 걸어사인처럼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가정을 살려내라. 우리는 믿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에게나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가수 션의 모습이 감동이 되는 것은 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받은 사랑을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건 불신자 가족이건 그분들이 잘 되기를,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그분들이 결국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은 가족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마 아픔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 귀히 여기시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 이웃, 이 직장 상사를 내가 사귈지 말지.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관계가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비록 아담과 하와 이후 끊임없이 깨어지고 상처로 얼룩져 가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질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한없는 은혜와 감격으로 이제 우리가 가족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려낼 이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하나님의 보내심, 사명이 언제나 보면은 교회나 선교일 때가 많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그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에 헌신하기를 우리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